제가 얼마 전에 그 교수님 한 분 만났는데 자기 과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 있는데 그래 좀 어떠냐 그러니까 대구는 더워서 못 살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대. 그래서 요즘 대구가 이제 데프리카 그러죠. 데프리카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희들이 2주 동안 이제 1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도 그렇고 또 6장도 그렇고 이제 어떤 순서가 이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을 합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장도 6장도 먼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향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서는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그 연못가 거기에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이제 말씀으로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안식일을 깨뜨리셨습니다. 먼저는 안식일 날 선한 일이지만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병자로 하여금 이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또 병자도 일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9절부터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 선언.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배운 것을 행동에 옮기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두 가지 권한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권한이 뭔가 하면 생명을 주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권한, 그리고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다. 바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목처럼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믿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면 이제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믿지 않아서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한번 저를 보셔야 되는데,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참이냐 아니냐 하는 것,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셨지만 자기 선언을 가지고는 효력이 없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증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종류의 증인들을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과 연결이 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19절에 이 표현이 나왔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런 다음 듣는 대로 심판한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듣는 대로. 누구로부터 듣는 겁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심판은 의롭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신 분이신데, 그분의 심판이 참될 수 있는 것, 그분의 심판이 의로울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 근거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또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분명히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심판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판단과 선택이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내 뜻으로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께 이 일에 대해서 묻고 듣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의 뜻대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 판단은 의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심판이 의로운 두 가지 근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31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이때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정언하셨죠.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거는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정언은 유효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도 소위 세기의 재판이라는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피고 당사자가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다도
증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재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그 증언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증언이 참되고 유효한 것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3절부터 세 종류의 증인들을 예수님이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제 33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서론.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인 가르침을 준 다음에 어떤 사건부터 나타납니까? 바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너가 그리스도냐? 너는 도대체 너를 향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답변을 하죠. 답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조금 무리한 기대지만 여러분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치워버리는, 그것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겠죠. 너 어떻게 알았냐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을 때 이제 30절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그분이신 줄 몰랐는데 나한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계신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성령이 머물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자기가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 인간 고통의 뿌리는 바로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들의 결심과 노력을 통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소위 우리가 보상하려고 하는 선한 행동을 통해서 덮을 수도 만회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 있는 분들 조금 아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서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한번 질문하시죠. 한 주 동안 나쁜 짓 좀 하셨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옆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거의 빠짐없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한 주 동안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게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 고통의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막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죄입니다. 죄. 그리고 이 죄는 누구만이 해결하실 수 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거는 뭔가 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꿈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불의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는 새 마음, 새로운 영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첫 번째 정인으로 제시하시면서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는 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이제 3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는 당시대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35절, 요한은 누구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절거히 있기를 원하였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삶을 평가하시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여러분, 등불은 뭡니까? 등불을 환하게 비추면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요한은 누구였느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어서 바로 우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에는 두 번째 정인이죠. 두 번째 정인.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저는 이제 교회 와서 성경에 역사.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이 역사를 히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히스토리. 그런데 성경 여기서 역사라는 거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크,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 일들, 복수입니다. 복수.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정인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정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이제 두 번째 정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 이제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이나 이 기록하는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였어요. 이제 잔치가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기쁨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처했을 때, 이제 모친 마리아의 부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들의 인생의 질 자체를 바꿔 넣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나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풍성한 삶이 넘치도록 해주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표적 어떤 걸 행하셨습니까? 또 왕의 신하의 아들,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듯 했던 그 왕의 신하도 죽어가는 아들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요청을 듣고 그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5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38년 된 병자 1등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가장 낙오자였던 38년 된 병자, 아무도 주의 없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는 요한복음의 계속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잘 묵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표적들이,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정말 왕의 아들처럼 아들이 죽어갈 수 있고 우리들의 잔치가 끝나버릴 수 있을 것 같고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 밑바닥에서 나는 가장 낙오된 사람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정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았다. 이런 비극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놀라운 표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도 못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절부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정인을 제시하십니다. 세 번째 정의는 누군가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참 칭찬하셨어요. 너희들은 성경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생명, 그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또 이 성경은 39절 마지막,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의 핵심과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3단 논법을 하면 그 다음 당연한 결론이 무엇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은 성경의 중심인물이 되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정당한 3단 논법에 의한 논리의 귀결이죠, 귀결. 그런데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유대인들은 지금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의 주제가 되는 핵심이 되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41절, 나는 지금 너희들이 내한테 오지 않는 것, 이것 자체 때문에 내가 섭섭한 게 아니라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42절을 보십시오. 다만 지금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너희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참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할 수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너희들은 영접하는 것을 거절했다.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건 무슨 뜻이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높이면서 자기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오면 너희는 그런 사람들은 잘 영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나는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 4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7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경우를 들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증언했는데, 모세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책망하기 전에, 좀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없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
이제 지난 주일 3부에 마치고 집에 가셔서 다시 이 자리에 올 동안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신다 그러시면 안 돼. 또 특히 그 앞에 뭐 내일 교회 다니신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나는 내일 교회 그냥 관광객으로 갔다, 그냥 이렇게는 표현하시면 좋지만 나는 뭐 교회 다닌다, 뭐 성도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성경책 꺼내시면서 좀 당황하셨죠? 성경에 먼지가 막 있어요. 그래서 한 불고 이렇게 약간 넘사시러 오니까 한번 툭 치고 이렇게 오시는 이 훅탁 성도들 아시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속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제시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해가 힘드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마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아픔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신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제가 좀 과장하면은 제가 매일 기도했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저 성경만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3년 동안 신학교에서 드렸던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 드리고 이제 도서관에 가면 신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하루 방심하는 사이에 또 신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성경만 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신간인데 끝으로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끝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하나님 목차만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한번 보고, 그리고 서론만 보면 저는 알 수 있으니까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책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없이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 없이도 단순히 지적인 욕구와 내가 신학적으로 탁월한 이해를 가졌다라는 그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에 대한 갈망 없이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오늘 이제 요번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소위 모범생이었습니다. 저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교회 말고는 다른 삶이 없었다고 할 만큼 저에게 교회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그때 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참 제 마음에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가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대학을 가서 여러 가지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제 마음속에 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쩌면 제 평생에 가장 열심히, 어쩌면 모든 것을 걸고 저는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말씀을 공부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제 앞에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갔고,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뜨겁게 사랑해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사랑해 가면서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와 성공이 아니다. 정말 그 당시 제 삶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의로운 자고, 내 삶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너는 존귀한 자고 너는 의로운 자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평가와 주님의 그 칭찬과 격려가 있으면 저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고,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부귀영화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목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뜨거움과 이런 열정들이 제 삶 속에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제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주는 영광이 나한테 더 크게 와닿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살아있는 영혼이 없이도 얼마든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더 변질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과거 한국교회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 알아주신다는 것 가지고 우리는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모든 가난들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을 가지게 됐고 교회가 힘을 갖게 되었고 교회가 명성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들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그 영광에 대한 갈망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형상,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뛰어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정언하는, 자신을 위해서 정언하는 세 종류의 정인들을 우리한테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정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정인들의 이야기를 우리 영혼에 한번 새겨보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과거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절망과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이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는 사람이 주는 영광을 갈망하고 취해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식어졌던 우리들의 마음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 주님이 주시는 칭찬,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어두운 시대, 여러분 이제는 저도 요즘은 텔레비를 못 켜겠어요. TV를 끄면 야, 세상이 이렇게 막장 드라마로 갈 수 있구나.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이제 괴물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딜지 알지 못하는 괴물들이 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을 갈망하다가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분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환상,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 심정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혼탁한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다시 한번 거룩의 시대로, 다시금 부흥의 시대로 바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